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새벽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닥쳐온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워하기를 먼저 했고, 내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 낙심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불신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깨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마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다 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허리의 통증, 척추 충만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어 인생의 꽃과 같은 학업의 시간, 청년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어린 자녀들, 학업과 관계의 문제로 지쳐있는 청년들, 진로의 막막함과 마음의 상처로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그 모든 영혼을 주님은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위로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유학 그리고 군복무로 인해 또 집을 떠나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던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그 모든 시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의 실패나 뜻하지 않은 계획의 차질로 인해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 막막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모진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미스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히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연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본문이 조금 길었었는데 이 이야기의 형식이다 보니 본문을 이렇게 중간에 자르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은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긴 본문이지만 함께 한 호흡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그 2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속임수와 거짓 그리고 인내와 피신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그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였을 겁니다. 그는 라반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참아내었고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밤중에 도망치듯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마 계속해서 그런 도망자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모습이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36절을 보면은 오늘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라반이 드라빔을 수색을 하지요. 어, 그 삼촌께서 라반이 당신이 우리 가족들에게서 이 드라빔을 당신의 물건을 찾아낸다면 그는 누구라도 죽을 것입니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라반이 드라빔을 수색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감춰 주심으로 인해서 라헬이 갖고 있던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태도가 돌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토록 저를 추격하셨습니까? 이것도 성경의 언어로 점잖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하고 상상해 보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섭게 쫓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라반을 향해서 따지듯 아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침이 단순히 쌓였던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 아니지요. 지난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라반을 꿈속에서 직접 막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개입을 그가 목격하며 야곱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라반과 같은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맹렬하게 나를 뒤쫓아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들은 그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략 1, 2년 전에 아주 무더운 한여름이었는데 제 두 아들들이 친구들과 물총 싸움을 한다고 신이 나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면 안 되는 싸움이 뭐가 있을까요? 물총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뭐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지만 물총 싸움은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온갖 자동 화기를 사줬습니다. 막강한 화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한 두세 통씩을 들고 가방에다 넣어서 낑낑대면서 놀이터로 신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둘째가 울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형들이 와서 그 물총 좀 쏴본다고 하면서 가져가서는 물을 몽땅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떠간 물도 자신들은 가지고 놀지 못하고 억울한데 형들이서 어찌할 수도 없고 그냥 시무룩해서 놀이터에 앉아 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점잖게 너희가 그러는 거는 라고 타이르지 않고 그 형들을 불러다가 그냥 저도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무섭게 그 형들을 혼내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서 그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들을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 형들에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울음을 그치고 제 뒤에 서 있었던 이 제 아이들의 마음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라반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서 혼내시고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목격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등에 업은 당당한 자녀로 라반 앞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기자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였던 라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체험이 야곱 안에 있던 도망자의 근성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기백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당당함을 바탕으로 라반 앞에서 자신의 그 20년의 세월을 정당하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38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목동들이 법적 책임이 없었던 그 맹수들에게 죽은 가축들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삼촌 당신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메꾸고 채워왔습니다.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코람데오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그 무서운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정직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 역시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베델에서 만나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보고 계심을 확신한 것이죠.
눈앞에 라반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이 단순히 지켜보시는 분을 넘어서 자신의 억울한 수고를 아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그도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록 라반의 눈에는 야곱이 그저 이용하기 좋은 일꾼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불리하고 또 순진해서 이용하기 좋은 일꾼처럼 그를 취급했을지 모르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라반의 그런 착취와 불이익 앞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곧 주일에 나누었던 궁극적 형통의 증거인 것이지요. 야곱의 성실함은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광야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쌓여 야곱 안에 거대한 확신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는 이 고백들, 야곱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면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위협과 어떤 권력자도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의 확신이 야곱을 라반의 눈치를 보던 도망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이 당당한 기세에 눌린 라반은 결국 화해를 제안하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미스바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라고 하면서 선을 정해 놓는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마주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고 알려진 그 짐 엘리엇 순교자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짐 엘리엇만큼 위대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그 아내인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성 작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이 하나님보다 당신의 문제에 더 집중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집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칠 때 그의 상상력은 온통 나를 추격하는 라반의 보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항상 자신의 안전, 사람들의 거짓으로 속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성공하는 그 삶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쌓는 순간 야곱의 시선은 이제 라반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이동한 것이죠. 미스바는 단순한 타협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영적 경계선이자 방어선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 선 이상은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이 나를 해할 수 없어.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나는 안전해라는 것이 그 미스바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던 형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미스바를 통해 라반이라는 두려움의 실체에 종지부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기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를 얽매던 과거의 굴레로부터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며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 라반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들, 아무리 풀어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여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끊임없는 경제적인 압박,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은 죄와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렇게 코람더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 나를 위해 선을 그어주시며 안전지대를 미스바를 구축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며 지켰던 그 외로운 정직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없는 성실함과 남모르는 눈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살피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상력을 두려움의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억울함과 상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승리와 평화의 약속을 향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전진하시는 복된 높은뜻 덕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냈던 야곱의 수고를 감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라반은 우리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눈물과 정직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등 뒤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떨리는 그 어깨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얹으셔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의 뒤를 지키듯 우리 인생의 방어벽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걷게 하옵소서. 나를 옥죄던 과거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미스바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망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